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니까 중요한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중에 자기의 주장을 더 증명하고자 세계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보며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주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위는 하늘이고 발 밑으로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을 넘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기존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서도 기존의 고정관념, 편견을 넘어서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정관념, 편견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그랬듯이 마지막에서도 제자들에게 편견의 벽을 넘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헤어질 것을 감지한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가장 관심 주제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은 예수께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왜 느닷없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문제는 제자들뿐 아니라 온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시온 사상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 곧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 받는 것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곧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이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인 반면에 이방 나라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종말을 연결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 짓는 것도 결코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의 이런 사상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나 책망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범세계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편협한 민족주의적이고 유대주의적인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민족적 다윗 왕국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다윗 왕국은 영적인 것으로 범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교회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었던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건설 방식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상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의 문제이자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맞추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화시키고 지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으로 축소된다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살인이나 폭력이 정당시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시하며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이런 폭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들의 횡포와 같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살인을 정당시하고 자폭을 순교로 승화시킵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먼저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 있는 때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가 아니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편협한 지역적, 민족적인 해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나라로서 범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살펴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능의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권능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는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구절 속에서 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의 실체는 제자들을 증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방언을 하는 것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실체를 도와주는 표정들입니다. 그런 은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목적은 증인의 길을 가는 데 유익을 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섬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먼저 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언어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 또 풍토병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의료적인 지식과 충분한 의약품 그리고 그러한 풍토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영역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 영역에 대해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적인 영역입니다. 먼저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최절정에 이르게 된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될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실패와 치욕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수치와 상처로 얼룩진 땅입니다. 철저한 실패의 자리로서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쓴뿌리입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실패, 패배, 좌절의 상처들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마음의 상처를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영적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하고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과거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실패, 좌절, 패배, 부끄러움을 넘게 하셔서 다시 증인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내면의 상처를 뛰어넘어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감정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고정관념,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아마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될 제자들은 주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아로 낙인 찍어 아예 상종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제자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고정관념, 편견의 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 땅끝까지 하는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하지만 당시 스페인도 로마에게 점령당해 로마의 다스림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을 로마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당시의 로마는 힘과 부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교만, 오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끝은 증인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제자들 안에 있는 교만과 오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이라는 교만, 오만의 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말이 의미하는 내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의 외적 측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순차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이 가까운 곳에서 점차 먼 곳까지 증거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실제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서 증거되기 시작하여 점차로 먼 곳으로 확장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못먹과 라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시킴으로써 그 어떤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것이나 땅끝에서 증거되는 것이나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서 점차 먼 곳으로 말씀하신 것은 복음 전파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 친척, 이웃으로 복음의 지경을 점점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가족을 다 믿게 하고 나서 친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친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을 먼저 믿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가족, 친족, 이웃에게 전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 친족, 이웃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지만 믿지 않자 멈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먼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먼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먼저 내 가족, 친족,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믿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경을 넓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 편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오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외적으로 내 가족, 친족, 이웃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증인으로서 불필요한 내 안의 걸림돌을 뛰어넘고 외적으로 지경을 넓히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내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전도의 지경을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